네,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콩콩 팥팥의 법칙, 다들 한번 경험해 보신 일이 실 거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어떤 속담일 겁니다. 아주 간단한 속담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연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여져 왔던 속담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얻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들어올리는 무게가 달라지고요.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것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콩콩 팥팥 이 법칙은 때때로 인과응보라는 단어로 치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콩콩 팥팥 이것의 법칙이 당연한 법칙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어떤 프로젝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붙고 나는 떨어지는 일들, 굉장히 열받는 사태들이 일어납니다. 프로젝트에서 온갖 굳은 일은 내가 혼자 다 떠안아서 충성되겠으면 충성에 합당한 결과가 나한테 있어야 할 것인데 공과 평가들은 다른 사람이 챙겨가는 일을 심심치 않게 경험합니다. 관계에서 진심을 다했으면 진심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결국 상처만 남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관찰됩니다. 직장에서 정직했던 인간들은 손해를 보기에 결국 정직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데 속담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머리로는 그것이 맞다, 옳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던 쓰디쓴 경험들은 아닐 때가 더 많던데 라는 이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속담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뜻대로 안 되는 시대입니다. 공정은 구호가 되었고요. 내 수고의 결과는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공 없는 있는 공 없는 공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 가지고 겨우 내 밥그릇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인 것 같습니다. 콩콩 팥팥 이것은커녕 콩 심은 데 망하고 팥 심은 데 쓰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콩망, 팥슬 이런 것들도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에 되었음 이것을 간과하며 눈앞의 콩팥에 휘둘리며 휩쓸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회의들을 계속해서 거치다 보면 회의로운 길들을 계속해서 거쳐가다 보면 두 가지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해봐야 뭐하냐 하는 회의감입니다. 되놈들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 그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노력들까지도 폄하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노력의 동력 자체가 꺼져 있는 이들은 냉소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나 공동체의 모든 것들이 다 형식이자 그리고 옵션에 불과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유혹은요, 결국 결과가 중요하다는 결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조작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과정은 좀 적당히 포장하고 내 욕망을 비전이란 단어로 포장해 가면서 색칠해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내 계획의 보증수표처럼 사용하는 것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든 냉수적인 태도는요, 마음을 얼리게 되고 결과 중심적인 태도는 양심을 마모시킵니다. 이런 두 태도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앞서서 기록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 먼저 육에 속한 일 그리고 영에 속한 일 이것 두 가지를 분류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4절에 따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게 성령의 일인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육에 속한 사람의 영은 영적인 일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의 대립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영적인 판단인지 무엇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이다, 이게 영적인 일임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판단의 기준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늘 지혜롭게 해결하라라고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혜일 것 같습니다. 지혜가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을 통해 그 기준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판단하는 것이 2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셨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는지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3절, 4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적인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3절 4절을 통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교회에서 있고 예수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당신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그 뜨거웠던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일타 강사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아볼로파가 등장합니다. 아볼로가 어떤 제자였다 이런 것은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없으니 상상만 해본다면 아마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한 제자였을 겁니다. 아무래도 바울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었죠. 안질, 간질 이런 병의 연약함도 있었고 심지어 바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바쁘니까 무슨 바울이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어, 아볼로가 짱이야, 일타 강사야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등 자체를 바울은 이 말 자체가 상대방을 어리석게 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이미 기록했듯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자빠져 있는 것들부터 이미 영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등장하는데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볼로라는 한 사역자가 와서 또 말씀을 전해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한 열매를 놓고 보면 심은 공로가 더 크다, 물을 준 공로가 더 크다 할 것이 아니라 과정이 달랐을 뿐이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간혹 보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건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믿음이 장성했던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라 주신 것이 아니란 거죠. 왜? 심었다, 물을 주었다, 혹은 바울이 심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이런 행동들에 집중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육신의 일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심을 보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심는 이, 물 주는 이가 자라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둘은 공통적인 질서들을 공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 정직, 수고, 사랑 이것들로 심고, 어떤 사람은 지속, 성실, 반복, 인내 이런 것들로 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자라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자라는 때와 방식과 크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콩콩 팥팥의 법칙을 부정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법칙에 상위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심었다, 그러니 거둔다 이것이 아니라 심는다, 기다린다, 혹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때까지 나는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것밖에 없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적 어떤 모든 수단들에 대한 부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해본다면, 여러분들의 피부에 조금 더 와닿는 이야기로 풀어본다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의 말씀이 어떤지에 따라 내가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확장하면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땅을 갈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볕을 기다립니다. 그 모든 공들을 들이는 농부가 자기 원대로 그 수확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이 깨어나는 그 순간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을 주는 것에 불과할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건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겁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최종 결정권자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문제를 잘못 읽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여기서 심고 물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이게 다 무의미한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무가치한 것들이 아니라 자라남의 보증이 심고 물 주는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인과관계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나와도 되겠다, 큐티 안 해도 되는 것 같다, 리더 모임 안 가도 되는 것 같아, 목장 모임 안 가도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훈련과 배움 없이는 씨앗도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심고 물 주는 과정에 해당하는 리더학교, 단기선교, 양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해오는 겁니다. 리더학교에 참여를 해야, 단기선교를 다녀와야 자라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필수 조건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경험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켜준 어떤 양육의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양육과 훈련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반대로 이 프로그램만 하면 반드시 성장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둘 다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성장에 참석하겠습니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2장에선 이미 그 힌트를 주었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키우게 하신다는 그 건강한 방향성,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자유를 받아들였을 때, 이 방향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을 자유와 기다릴 자유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심음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심고 물을 주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집니다. 이런 방향성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농사에는 끝이 있듯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농사의 비유법을 사용했으나 직후의 본문은 건축으로 비유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정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얼핏 보면 큰 상관없는 본문으로 훅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씨앗 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불의 심판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왜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성장만으로는 진짜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불을 만났을 때 남는 것과 불을 만나면 다 타버리는 그런 것이 있으면 너무도 당연하고 분명한데, 지금 이 현생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불이 오기 전까지는 이 둘은 잘 구분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현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나랑 똑같이 같이 예배 드리는 누군가,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냥 주일에 하루 와서 딸깍하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삶의 질을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 된 것처럼 여겨지는 삶의 구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하는데 그것 좀 드러내면 교만하다 그럽니다. 교회는 그렇게 안 나오던 인간들이 좋은 대학 가더니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칭찬받습니다. 내가 헌신했던 그 시간들을 왠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헌신의 자리들 아마 다들 한 번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낙심됩니다. 겉으로 볼 때 누가 봐도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던 나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누가 금인지 누가 지푸라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거죠. 저 사람은 화려하게 열매 맺는 것 같은데, 신앙이 없어도 화려하게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가? 내가 이렇게 애를 써도 열매가 안 보이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 이렇게 교회로 나오고 있느냐 하는 현타에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억울합니다. 지금 당장은 낙심됩니다. 맞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남들보다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그만큼 남들보다 늦습니다. 네, 이건 팩트예요. 피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불로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불로 나타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삶을, 지금 보이는 것들을 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을 것을 심으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기가 막힌 건물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것을 세우라.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으나, 사람들은 속고 넘어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금이라면, 내가 정금 같은 마음 하나님께 정말로 드린 것이라면 진짜 금이라는 그 불 앞에서 순결해질 겁니다. 가짜 금이었다면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공포감을 조성한 것처럼 느껴질 것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나,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이야기는, 목적은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불시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것 하나 없이 그것들에 물 한 방울 주지도 않은 불 앞에서 아무것도 남을 것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청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들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즐거운 가운데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들 한참 넘어서 있는 이야기인 거죠. 마지막 불 앞에서 무엇이 남을지를 생각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스펙, 돈, 인맥, 외모 길어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때 그 외모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펙 아무리 많이 쌓아봐야 더 스펙 좋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돈 많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돈 아닙니까? 그래봐야, 이것들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 봐야 우리가 살 수 있는 80년, 100년 남짓한 그 짧은 인생의 전반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정직함으로 드리는 삶은 복됩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힘에 부치는데도 이어가는 그 작은 순종의 길은 반드시 누군가의 심령에 심깁니다. 공동체를 향한 애정으로 헌신하는 그 손길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드렸던 그 눈물의 기도들을 통해 그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콩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물로 심으신 씨앗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콩 심은데 팥 나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대로 한번 심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라게 하실 분은 주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임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그 순종들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자라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타지 않을 정직과 사랑과 순종함을 심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라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아, 심고 물 주는 건 너의 몫이었으나 자라게 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었어. 결과가 보이지 않는 중에도 애써 뿌린 너의 그 눈물, 아무도 몰라준 것 같은 그 자리를 지켰던 헌신을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말씀하실 그것들을 기대하며 함께 뿌리고 심고 기다려봅시다. 우리가 뿌린 그 신실한 것들은 반드시 마지막 불 앞에서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아 빛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드러냄 앞에서 우리는 갑절의 기쁨을 누리며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이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